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로 이어서 2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구원에 관한 이 에베소서의 유명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20절까지 분량이 좀 많은데요. 천천히 한 절씩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해주면서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자꾸 정교인을 붙이는데 다 나오시라고. 네. 내일 1시, 오후 1시에 교회 전체 이렇게 청소가 있는데요. 같은 구역이 다 있으실 텐데 없으셔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여러 또 묵은 때와 먼지들을 또 제거하면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계속 좋아서 또 같이 청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구원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과연 이 구원 앞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네, 혼란스러우신가요?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네, 복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여러 가지 예시의 이야기들이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절절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냥 문자적, 또 문학적으로 성경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이 구원의 이야기들이 정말 절절하게 내 삶에서 눈물로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한 절 읽기도 눈물이 앞을 가려 읽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 복음을, 그가 만난 복음을 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과 관련된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인지 발견하고 그 은혜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그리고라는 앞에 접속사가 번역상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연장선에서 2장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앞서는 이 바울의 기도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에 대한 감사와 또 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면서 오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가 되겠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는데, 우리라는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는 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주는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원문에서의 강조점을 보면 바로 이 허물과 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원문에 보면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허물과 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허물은 이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이고, 이 죄라는 것은 총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에 거할 때 장소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죄와 허물이라는 곳에 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어 있다는 것은 이 죽은 상태로 계속 거하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여기서의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속에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된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살아서 지금은 기회가 있는 상태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은 아직 살아 있는 그 기회의 상태 때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복음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렸다면 그 복음의 기회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죠. 그래서 죽어 있을 때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선언해 줍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이 탕자의 비유는 윤리적으로 방탕하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상태와 운명적인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죽은 영적인 모습에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장소적 개념을 씁니다. 허물과 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상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디에 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디에 많이 거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거하는 문제는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최초의 죄 앞에 섰던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근데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진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진 최초의 아담, 인류 앞에 하나님은 첫 마디를 이렇게 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죄와 허물의 장소에 거하고 있느냐? 죽어야 할 자리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에게 자꾸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거하는가? 내 물리적 육체도 어디에 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장소가 늘 어디에 거하는가?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결부에 생각하고 있는가? 그곳에 거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는 힘들긴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는 해결을 받았었죠. 근데 광야의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온전히 위만 바라야 하는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서 뭔가 풍족하면 주님을 더 알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막상 그 안에 거해 보면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좀 힘들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 온전히 주만 바라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죠. 크게든 작게든. 그 뒤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하나님을 알았지만 계속되는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내가 거하는가가, 어디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가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밤 예배당에 나와 주를 만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장소적으로는 뭐 내가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늘 거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시편 1편인데 다 장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와 공간에 거하는가. 실제 장소와 넘어가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늘 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물리적인 자리도 변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물과 죄의 자리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죄는 나의 욕심을 위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자의 상태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배불러도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과 생명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유무가 그 죽음과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 속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성취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생겼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자인 거죠. 영이 살아야 진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서 죽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으나 봄이 오면 반드시 새 생명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만 새 생명 안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힘들고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으면 끊어진 것 같으나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에 머물며 죽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얼마나 이 죄와 허물에 거했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두 가지를 말하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며 행한다. 여기서도 이제 장소적 개념이죠. 세상 풍조에 따른다. 그 길에 섰다. 맹종한다. 악인과 죄인의 길을 따르는 세상 풍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 성경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세상의 권세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오늘말로 치환하자면 유행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영적인 것에 부정한 것들의 유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유행에 민감한 것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많이 갖습니다. 야, 요새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닌가? 또 자녀들의 그런 시선을 두죠. 야, 요새 애들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만 좀 불안한 것 아닌가? 그런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민족성상으로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눈과 마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의 풍조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도의 유행을 아예 압도하는 여러분만의 장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요새는 뭐 이렇게 쉽게 정보도 접하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도 사실 얼마나 많은 선구자들이 이런 발전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특히 뭐 음악, 찬양이라든지 뭐 교회 문화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맹종적인 그런 세상 풍조를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적 사고로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똑똑한 자들이 살아남잖아요. 성도도 영적인 밝은 자들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교육받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 앞에 서더라도 내 개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개인으로서 판단하고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눈과 마음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사실 그러했다, 세상 풍조에 따르는 자였다. 그 두 번째 표현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 속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문법상 가장 낮은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풍조와 가장 밀접하게 영향력을 주는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도 사탄입니다. 그대로 따온 말인데, 공중 권세는 이 땅의 권세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어떤 힘보다도 위에 있는 큰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사탄의 도구가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불순종이라는 도구를 갖고 사용합니다. 이 사탄은요, 이 불순종이라는 도구를 갖고 이 우리의 풍조의 권세를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트집을 잡게 하고 괜히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도구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에 지배를 당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풍조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탄이 불순종을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도구를 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든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당연히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이런 사탄의 영향력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나중에 보겠지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 악의 영을 상대함이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들, 뭐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며 살지만 사실 실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밝아야 살아갈 수 있는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었지만 그 전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직 유일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전신 갑주라는 것은 이제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표현 앞에 적당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밝아서 많이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잘 못 느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가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런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적인 육체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신분 자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 옛사람의 육신의 구습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육체가 무서운 것이 이 사탄이 와서 이 죄라는 것으로 몸을 물들게 하면 이 죄에 대해 습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탄의 유혹이 이젠 떠나가도 사탄이 크게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 죄에 물드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개워내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온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이 거친 항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나를 통해 승리했다, 다만 발을 씻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복만 입는다고 학생이 아닙니다. 제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훈련하고 살아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라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니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구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광야에서 피곤하니까 애굽의 삶에서의 생활을 훨씬 편하게 생각했죠. 사실 그건 기억이 미화된 겁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 채찍질 맞고 노동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괜히 기억이 미화돼서 그때가 그리워지고 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당장은 좀 불편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죄에 물든 이 죽음의 삶보다 완전히 다른 생명의 삶이 훨씬 더 가치롭고 귀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 사람을 입고도 우리의 성도는 얼마나 힘든 점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 번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4절, 5절 앞에도 숨어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늘 주님께서는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전제가 어떻게 되죠? 이 죽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살리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관여하셔서 함께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승리가 지불은 되었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시간 속에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리시고 또한 6절에 어떻게 하시죠?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의 앉히심을 아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리도 그분과 함께 앉게 된다라는, 그분이 앉히셨다. 내가 앉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당당히 앉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나와 죽었고 함께 나를 일으키셨고 또한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분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앉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셔서 그대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앉히신다는 그 끝에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하늘 상속자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복음은 곧 우리 안에 실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 상속자 하늘나라 자리에 앉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5절 가로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자비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세대의 복음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돌려놓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갚으심으로 이제 죄의 자리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모든 세대마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을 것 같으나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을 것 같으면 개혁하시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세우시고, 없어질 것 같은 땅 위에도 새 생명으로 복음의 싹을 틔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문화도 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더 축복인 것은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 8절인데요. 이건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음 주 숙제입니다. 8절은 암송해서 겨우십시오. 이 구원이 꽉 차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기 확신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지식적으로 이거구나 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노력해서 설득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세계관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은혜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과학과 기적이 믿음을 고백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믿으려는 시도도 인류 역사상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니까 어떤 병이 나았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아니고도요 그런 기적은 많습니다. 어디 저기 뒷산에 가면 용한 신령님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이런 마법 같은 기적들은요 사탄도 다 부릴 줄 압니다. 근데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기적 때문에 우르르 몰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우르르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나 기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창조과학은 와 좋다 신기하다 정도로 끝나야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 이 특강을 제가 간간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 한번 창조과학을 특강하려다가 제가 한 며칠 묵상하다가 접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 큰 도움이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마 수련회 임박해서 제가 바꿨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임박해서 막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철저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선물로 받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 편에서의 증명적인 믿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증명해서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할 때도 내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알아듣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3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것 같아도 배운 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어떤 논리적인 것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배우지 못해도 어느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영혼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선물이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나 깨달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니까,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거니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 공로 때문에 믿고 내 공로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하고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말씀 만난 것을 믿음의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그분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묵상하는. 그래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정해서 그분 공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주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이름이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높여줘야죠. 이 사람이 했는데, 그 틈에서 바로 복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자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너무 극단적이면 안 좋고요. 조금은 극단적이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만 읽고 마칠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 한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한다, 세상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공로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실제로 고백하십시오. 그냥 일의 결과가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일의 결과가 어느 정도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